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은 마치 제정 러시아 시대 절대 군주 황제인 짜르처럼 행동합니다. 서방세계가 보면은 푸틴은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좌지우지하고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자나 언론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마치 KGB 수장처럼 행동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조사하면 80%가 넘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러시아가 에너지 산업, 기름값 하락으로 국가의 경기가 아주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푸틴의 인기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99년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시작해서 거의 18, 19년 동안 계속해서 실제적인 권력을 장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러시아 국민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서방 다른 민주국가에서 그렇다면은 매일같이 물러가라고 데모가 일어날 것이고 쿠데타가 일어나도 몇 번이나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푸틴은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3세이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던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현대인들의 의식 속에 비토크라시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토크라시라는 것은 비토란 말은 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비토한다, 거부하고 크래시란 말은 데모크래시, 이 컴포짓 월드, 이 합성어입니다. 이 비토크래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소수가 있어도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미국 사회에 미국의 정부에서 아무리 상하원 다수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지도자가 반대하는 강력한 아주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으면은 입법을 할 수가 없고 정책을 할 수 없는 그런 경향,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여당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하면은 입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러시아는 이러한 비토크라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저렇게 독재를 하더라도 또 투표하면은 푸틴이 되고 지지율을 조사하면 80%가 넘고요. 그것은 러시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옛날부터요, 바이킹으로부터 스웨덴, 몽골, 나폴레옹, 또 20세기에는 히틀러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하여서 이 슬라브 민족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꺾여 있었고 민족적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의 히틀러가 러시아의 옛날의 수도였던 레닌그라드, 영어로는 지금은 이제 세인트피터스부르크로 그러고 일반적으로 상대 페트르부르크로 그러는데요. 나치가 이 레닌그라드를 점령하기 위해서 시가전을 얼마나 벌였냐면 이 도시를 포위를 1941년 9월 8일에서 1944년 1월 27일까지 872일 동안 도시 전체를 포위하고요. 물자를 수송하지 못하게 하고 시가전을 벌였는데 이 나치 침략으로 300만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도시도 몇 번 가보고 모스크바도 가보고 그랬는데 그때의 기억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13세기에 몽고의 칭기스칸이 러시아를 완전히 모스크바를 점령했는데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아이가 울면 뭐라 그랬습니까? 엄마들이요.
일본 순사가 온다. 그러면 울던 아이도 뚝 꺼친다 그랬는데요. 순사 온다. 그런데 이 모스크바에는 아이들을 울면 뭐라 그랬어요? 징기스칸이 온다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이 뚝 꺼친다 그래요. 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외침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에 처해 있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모스크바 그 부에 가보면은요, 이 개선문 비슷한 게 있습니다. 왜냐니까 프랑스에 나폴레옹이 거의 모스크바까지 이제 침공을 했는데 많은 그 전투 현장이 박물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도자가 독재를 해도 우리 참을 수 있다. 오직 나라만 지켜달라. 우리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만 좀 지켜달라라는 하나의 신앙과 같은 푸틴에 대한 이런 하나의 그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구세주처럼 말이죠. 당신이 독재를 하든지 뭘 하든 다 해라. 그러나 우리 슬라브 민족의 자존심만 지켜주고 나라만 지켜주면은 오케이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 스탈린이 자기 이 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53년도 사망하자 러시아 국민들이 크게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외부에 다른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우리 이 러시아 사람이면 지도자가 나타나서 온갖 독재를 하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다는 이런 그 심리적인 이 마음이 작동한다 그래요. 여러분 서방 세계에서는 냉전을 끝낸 이 고르바초프 참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랫동안 냉전을 끝낸 이 고르바초프를 귀하게 생각했는데 정작 러시아 국민은요 고르바초프를 실패한 지도자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소련에 대한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푸틴은 이 러시아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이 마음.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한 게 뭐냐니까 대통령 그 캠페인을 할 때 러시아와의 커넥션이 있다. 푸틴과의 커넥션이 있다. 또 푸틴이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요 선거를 하면은 해킹을 해가지고 컴퓨터 조작하고 이런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러시아 사람들은 푸틴을 영웅시합니다. 하나의 메시아적인 이런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아무리 러시아 사람들이 푸틴을 메시아처럼 생각한다 할지라도 푸틴이 러시아의 메시아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실 분은 오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국가의 지도자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나 어느 단체의 지도자 사람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요 나중에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지도자는요 다 문제가 있고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싫었는데 나중에는 또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나라는 한번 섰다가는 언젠가는 멸망하고요.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제국이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도 그랬죠. 헬라 제국도 그렇죠. 로마 제국도 그렇고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지도자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세상 어떤 나라가 번창하고 이 세상의 지도자 위대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언제나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규정을 했습니까? 나그네의 삶이라 규정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invisible kingdom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운데 invisible kingdom of God,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visible kingdom of God,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만은 영원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다가 나중에는요, 허무함밖에 없고 실망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16장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The churches became stronger in their faith. 이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초대교회고,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세워졌다가 없어졌고 일어났다가는 사라졌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나라와 많은 지도자들이 일어났다가는 사라지고 일어났다가는 사라졌지만은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만 지금도 온 세상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요, 이곳에 있다가 이곳에 사라지고 저곳에 다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만은 영원하고 든든히 세워집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요, 우리 한국도 이제 숫자의 통계를 보면 교인 수가 줄어지지만, 그러나 남미나 중미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교회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곳에는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흥이 부흥. 자, 이 부흥은요, 교회가 믿음이, 성도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이게 한마디로 부흥이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 가운데 하나가요, 고형원 씨의 부흥이라는 노래인데,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런 찬송들을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항상 부흥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부흥이 뭐냐? What is revival? 부흥이 뭐냐?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성령을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awakening,
영혼이 자다가 깨고요. 자다가 깨고 stimulating the life. 우리의 메마른 영적 생명이 다시 한번 힘있게 소생함을 받는 것이 바로 부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의 주체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extraordinary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나른해지고 잠자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일깨워주고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때로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죠. 부흥의 역사 일으켜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요, 부흥회라 하면은 부흥회 우리가 숫자적으로 늘어간다 이것보다도 먼저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부흥의 시작이 뭐냐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란 말은 성도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다. 여러분,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니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내적으로 inward, 우리의 내적, 우리의 심령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더욱 주님께 향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그 inclination,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예수님이라면 자다가다 벌떡 일어나고요, 주님이라면 세상의 넘버원 최고고요, 교회라고 하면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영적인 고향으로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became stronger in their faith. 믿음이 더욱 강해지는 이게 바로 부흥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냐면 grow in large every day.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숫자적으로도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니까 1차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교회가 더 외적으로도 성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가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something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성령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뭐냐 하니까 우리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첫째로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뭐냐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좋은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은혜에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 팀. 우리 주위에서 이름, 남자 이름이 티모티 많이 있잖아요. 팀. 디모데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 여행에 와 있거든요. 2차 선교 여행에 와보니까 루스드라에 와보니까 루스드라에 이미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 크리스찬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일 때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누구예요?
유니스죠. 유니스요.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굽니까? 루이스죠. 잊지 마세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유니스가. 디모데의 외할머니가 누구예요? 루이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할 때 루이스와 유니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자기의 외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디모데를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요 만나게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믿음의 아들로 택했습니다. 디모데는 얼마나 신실한 일꾼이었는지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교회들에게, 형제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받았습니까? 칭찬을 받는 자다. 여러분, 품행이 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나쁜 사람을 칭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있어요. They respected him. 존경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때 디모데가 나이가 젊은 나이겠어요? 나이가 많겠어요? 젊은 나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나이는 젊지만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나이와 관계없이 어떻게 합니까? 존경했단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에 계속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왜냐니까 그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이런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령의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람들도 존경받는 그 사람 하면요, 사람들이 참 존경하는 이런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교회는 4종류의 일꾼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좋은 일꾼은 1번 더하는 사람, 2번 빼기를 잘하는 사람, 3번은 곱하기를 잘하는 사람, 4번은 나누기를 잘하는 사람. 이 중에 좋은 일꾼은 몇 번입니까? 1번, 3번. 우리 사모님 제일 잘 아시는데요. 여러분, 더하고 곱해야지 그 사람하고 붙었다 하면 이제 신앙이 이게 뺄셈만 하고 나누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 결과를 보면은 빼버리고 나눠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곱하는 사람 또한 더하는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디모데와 같은 교회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사람도 칭찬받는 이런 사람, 이런 일꾼이 있게 될 때 주님께서 부흥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착각은 참으로 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나 그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어떤 문제가 항상 생긴다고요. 그러나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은 그 교회에 주의 성령께서 물 붓듯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는 제2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뭘 행하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바울에게 오브젝션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 좀 당신의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 결과가 보면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거든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할례를 행케 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16장에 보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다. 말이 안 맞잖아요. 15장에는 할례를 못 받도록 했는데 16장에 오니까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나중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디모데 어머님은 헬라 사람, 유대인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헬라는 그리스거든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고, 디모데의 엄마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과 헬라 사람과 결혼을 했다고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다고요. 그럼 디모데는 유대인이겠어요? 이방인이겠어요? 이방인도 되고 유대인도 되고 믹스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은 목의 중심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요. 아빠가 유대인이 이방 여자 결혼하면 그건 유대인이 아니다고. 왜냐니까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의 가르침 속에 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이 할례를 안 받은 말이 많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분쟁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왜냐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올바로 합당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랬는데요. 왜냐니까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런 지역적 문제 때문에 또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갈등의 소지가 될 것은 전부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거든요. 디도에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하나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는 뭐라 했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도리, 복음에 대해서는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진리의 면에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에서는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양보하고 허용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과 계속 충돌하게 되면은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막 할례를 행하고 안 해요. 그거 별 문제도 아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할례를 받게 하여 오히려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큰 유익이 된다면 그거 받도록 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니 큰 원리를 가지고 작은 원리를 지금 해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중심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변적인 문화적인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허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 하려 했습니까? 평화해라. Do your best to live in peace with everyone. 모든 사람과,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한 관계 속에 살아라 했거든. 그러나 만약에 신앙의 교리와 근본적 문제에 어떤 부딪히면 그건 양보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이 할례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화평의 원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진리와 신앙의 기본적인 계명에 관한 기본적인 이 면이 아니면은 주변적이고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나요, 맨날 사람과 싸우고 분쟁하고 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화평케 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선 이 속에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작정한 규례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데요. 4절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작정한 규례를 교회에 주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할 때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규례를 지킬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막 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검으로 우리에게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with the word of God. Holy Spirit works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검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5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결과 이전에 보니까요, 여기에는 참으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작정한 규례를 교회에 주어서 지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부흥케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여러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주고요, 하시는 말씀이 for your happines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말씀, 우리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은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위배되고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고 나면 나중에 항상 뭐 하게 됩니까? 후회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참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생각이 좋아요?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마음이 좋습니까? 그때 후회해봐야 it's too late. 그렇잖아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계명은요, 다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떠나면요, 나중에 보면은 다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우리 행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면 힘들고요. 여러분, 오늘 또 보면은 주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갈 수가 있잖아요. 뭐 다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뭐 오늘 하루쯤 교회 안 나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나왔는데, 오늘 괜히 나왔다면 후회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생각하고 나면 참 잘했다. 이 탐험가 가운데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지역 가서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새장에 가두고 항해를 하는데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중에 새들이 유난히 시끄럽고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발톱으로 핥히고 머리를 찢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득부득거리고 있습니다. 하도 안에서 열광하게 새장문이 열려서 확 공중에 날아갔습니다. 새들은 생각할 때 이제는 I am free, 내 자유함을 얻다 하면서 도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는 미친 듯이 창공 높이 높이 올랐습니다.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시간이 지나서 바틀렛이는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새장 탈출하기 원하 탈출해서 나가던 새들이 다시 배에 들어와서 갑판에 푹 쓰러지고 날개는 힘이 다 빠지고 지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고 창공을 활활 날아오니까요, 망망대해에 발붙일 곳이 없고 물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 배를 향하여 다시 돌아와서 그만 갑판 위에 그만 쓰러지고 말았는데요, 새 집 이 케이지 속에 도로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새장은 그들에게 감옥이 아니고 그들을 억압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의 안식처가 되고요, 끝없는 넓고 넓은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장 안에 있는 것이었고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길도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항해할 수 있는 것도요, 새장 안에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가다가 이런 이 뉴스를 접하잖아요. 주로 이제 남태평양, 이 서던 퍼시픽 오션, 남태평양 어느 섬에 돌핀이, 돌고래가요, 수십 마리 집단적으로 이렇게 육지로 나와서 한꺼번에 몇십 마리 죽게 되는 이런 뉴스인데요. 왜 그러냐? 이 돌핀하고 이야기 안 해봐서 모르지만은요, 식물학자는 그럽니다. 돌핀은 집단적으로 다니면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리더가 있다 그래요. 리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왜 우리는 항상 물 속에서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짐승 사람처럼 물 밖에 나와서 우리가 좀 큰 소리 치면서 살자 해서 리더가요, 렛츠고 하면서 다 데리고 무트로 나와버렸어요. 우리는 무트로 나와서 살 수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물 밖으로 다 나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어버려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핀을 만들 때는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함을 누리고 물 속에 살 때 가장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우리에게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나이다. Thy word is a lamp to my feet, a light to my path. 우리의 길에 진정한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인도하는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으로 힘들고 너무나도 피곤하고 탈진되고 때로는 내일을 향하여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실망과 낙심에 처할 때가 많이 있거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요, 부흥케 해 주시고
소생케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 잠자는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